오늘 저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라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모의 이미지는 생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 동안 자녀의 삶 속에 지속되죠.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만 그 교훈의 내용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침묵 속에서도 그 눈길과 몸짓 그리고 무언의 표정조차도 존재 자체가 소리 없는 힘이 되고 자녀들의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뒷모습 속에서 아빠의 뒷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해야 결국은 학교가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생겨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성경은 집중의 능력을 증언하죠. 예수님의 사역도 12제자만을 선택하고 키우는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중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햇볕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집중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도 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시멘트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집중력이에요. 한 방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갔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집중적으로 달려갔다 그 말이. 빌립보 3장 13절 14절도 같은 말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이란 뭘까요? 상대방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 하나님의 의도한 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비전은 자, 목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다 가는 길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 따라하세요. 집중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예. 많은 일 가운데 중요한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1 플러스 5이라고 그랬어요. 1 플러스 5. 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준다. 1 플러스 5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할 때
집중할 때 이 집중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집중이 또 공부에도 집중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집중이 결국은 어때요? 공부에 집중하게 되죠. 예배의 집중이 결국은 어때요? 회사 일도 집중하게 되고 그게 성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이 3세트가 같이 가는 건데요. 하나가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능력을 향상시켜요. 학업의 성적을 향상시켜요. 이 같이 가는 가치. 집중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극대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부터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뭐예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집중하라. 자,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집중하고 목숨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의 집중력은 다른 데로 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집중력 힘이 다른 곳으로 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뭘까? 자, 신앙과 삶의 태도와 자, 학습의 태도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서적인 안정감. 자, 10대하고 20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바뀌고 신체 구조가 바뀌고 또 신앙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그 관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야말로 제일 불안할 때죠.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산만하면 책상에 앉아도 집중하지 못하죠. 마음의 평온을 위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 정신이란 이 마인드는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신의 집중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면 바로 이 정신적인 영역도 역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을 하면 다른 일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염려나 근심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념을 가라앉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은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죠. 예배의 집중은 결국은 공부에 집중을 가져오고 이 정서적인 안정감은 결국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성이. 정서적 유대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서적 친밀감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이 교육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핀란드 교육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 긴 시간 동안 학교 교육보다는 마음껏 놀게 한다. 노는 것도 집중에 효과가 있다. 잘 놀아야 공부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공부만 시키지 않고 놀게 만드는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한테 공부해라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쉬어 그냥. 그냥 쉬라고 그냥 그래요. 그 자꾸 올라가면 불 끄고 가요. 근데 불 끄고 가서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얘가 꼭 안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와보면 이불 뒤집어 쓰고 후레쉬 켜고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놀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껏 놀으라고. 참 노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요즘 보니까 과감하게 놀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 뭐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삼미로 즐겁게 집중하게 하라 그래요. 삼미. 뭐든지 즐겁게 해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미가 뭐냐면 재미, 호기심 있는 재미있는 내용, 재미, 그 다음에 흥미. 그러니까 학습의 니드, 또 욕구 이런 것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흥미, 그 다음 의미, 자신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들을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콜만은 하나가 뭘까? 선택의 원리. 12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집중의 원리. 3년 동안 집중했다. 또 하나는 뭘까? 인격적 관계의 원리. 깊은 인격적 관계. 이런 관계의 원리를 가졌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거? 코어에 핵심에 되는 일에 집중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학습의 능력이라든지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와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쌓이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인생을 펼쳐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